2권 1장 인간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큰 4권으로 나눠진 것에서 이제 큰 2부 2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구속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처음에는 율법으로 조상들에게, 그리고 다음에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이제 큰 2권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1장으로 아담의 타락과 배반으로 인류 전체가 저주에 넘겨졌고 그 원 상태가 부패하였다. 원죄론이라고 하는 이제 인간론, 죄론을 본격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시편의 이러한 또 설교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인간의 죄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시편은 이 내용 저 내용 이렇게 복합적으로 성경은 다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많은 죄에 대한 내용들을, 많은 종류의 이러한 부분들을 주제를 설명을 합니다. 이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그 요약, 또 조직, 체계 이런 걸 통해서 구약과 신약에서 설명하는 죄와 관련된 그런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간략하게 이렇게 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보실 때 여기에서는 원죄가 집중적으로 강조가 되는구나. 여기서는 자범죄에 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강조가 되는구나. 여기서는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는 전가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구나. 이것이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요약된 부분이 없으면 도대체 이 본문이 죄론도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죄론을 다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 그 중에 어떤 특별한 부분을 또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굉장히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반으로 또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또 이런 기독교 강해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또 이런 요약된 부분들을, 핵심적인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요한 단어, 또 중요한 문장, 또 중요한 그 주제들, 이런 것들이 계속 훈련되면 성경을 보실 때에 이렇게 그 방향성이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럼 성경이 훨씬 더 잘 읽혀지게 되고, 성경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도 내가 읽은 게 맞나 틀리나 이게 자신감이 없으면 성경의 그 내용에 자신의 삶을 의탁하지 못합니다. 내가 잘못 읽었나? 이 내용이 맞나? 이걸 어디서 검증할 겁니까? 성경을 내가 잘 읽었다라고, 은혜 받았다라고 막 이렇게 성도가 막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대체 읽었길래 은혜를 받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자기 마음대로 막 읽은 거예요. 자기 지금 형편에서 막 돈이 아쉬우니까 돈에 관련된 것만 막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몸에 어떤 치료해 주겠다라는 구절만 막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요, 이 본문은 지금 질병에 대한 치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어떤 죄의 어떤 그 본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문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를 자기가 해석해낸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형편에 뭔가 이렇게 위로해주는 어떤 표현이 있으니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거는요, 소설을 읽을 때도 위로감이 있습니다. 영화를 볼 때도 위로감이 있는 것처럼 자기 어떤 형편과 비슷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감성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이렇게 느끼면서, 인간은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몰입이 되면서 마음에 또 위로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순한 위로를 성경은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의 근원적인 이 병, 또 죄, 또 이런 아픔들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읽어야 우리 삶이 변화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읽는 훈련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리 공부를 반복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한 번 다 배웠는데 뭘 또 배워요? 이걸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것처럼. 자, 그래서 인간론, 우리가 짧게 요약된 소요리 문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인간론은 요약하고 더 요약을 한 거예요. 아주 압축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점은 빨리 결론을 알게 되는데, 약간 또 좀 부족한 거는 이 단어가 도대체 무슨 뜻이지? 이 문장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거기에 대한 이렇게 좀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기독교 강해처럼 이렇게 교리를 설명해준 그 해설집을 통해 가지고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해설집을 쓴 것처럼 또 칼빈 목사님도 이러한 7대 교리를 이렇게 해설해 주면서 풍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목사님 것도 읽고 제 것도 읽고 또 다른 훌륭한 목사님 것도 읽고, 그래서 소요리 문답은 적어도 한 10명의 저자 거를 읽어봐야 돼요. 많이 나왔어요 지금 시중에. 그렇기 때문에 좋은 훌륭한 이런 장로교 신학자나 목회자가 쓴 소요리 문답 해설집은 부지런히 나올 때마다 사서 읽으셔야 됩니다. 최근에 나온 것도 스코틀랜드에서 1800년대에 아주 굉장히 소중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이러한 그 전통을 가진 분의 그러한 또 소요리 문답 해설입니다. 우리가 가장 초신자에게, 새신자에게 소개하는 것은 G.I. 윌리엄슨의 소요리 문답 해설. 이건 아주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장로교를 처음 접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소개해 주면 좋아요. 그렇지만 이제 중급, 상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깊이 있게 읽으면 훨씬 더 풍성하게 이해해 가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의 그런 관점 또 전문성에 따라서 또 많이 이렇게 그 깊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난이도를 따져가면서 이렇게 사용하면서 읽으면 또 풍성해지는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칼빈이 소개하는 성경의 신구약의 그 많은 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칼빈의 해석의 관점을 따라 어떻게 또 우리가 한번 읽어가야 되는가 봅시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원죄론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장도 첫 제목이 그 타락한 부패의 그 본질, 바로 그 원죄론을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기에서 모든 것이 결정난다는 겁니다. 이 원죄의 비참과 심각함을 깨달아야 예수님을 찾게 되고 또 그 예수님의 도움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따라붙는 겁니다. 이 원죄론이 교회에서 가르쳐지지 않으면 교회를 뭘로 취급하느냐 하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또 커뮤니케이션의 또 이러한 그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모임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교회를 그렇게 악용하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성도들에게 이 원죄가 무엇인지를 부단히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의 이런 부분들을 깨닫고 내가 바로 그 원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정치 리더도 아니고 또 사회 리더도 아니고 또 무슨 돈을 벌게 해주는 그런 기복주의적 그런 리더도 아니고 환상 체험을 해주는 그러한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우리의 원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희생 제물, 속죄 제사가 되시는 그런 우리의 중보자로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는 겁니다. 원죄론이 정확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십자가에 죽으셨는가가 서로가 쫙 꿰지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멀어지게 되면 기복주의 신학, 교회 나오면 돈 번데, 사업 잘 된데, 아이들 좋은 대학 간데, 이건 다 물질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물질의 번영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이 원죄의 참혹성을 깨우쳐주고 지옥의 그 참혹성을 알려주고 이 원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해도 인간의 죄론에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제일 먼저 성도들이 집중해서 배워야 되는 건 이 원죄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죄론을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배웠는가를 봅니다. 우리 자신을 참으로 알면 자기 신뢰가 없어진다. 이 전체의 첫 번째 단락이 자기 신뢰에 대한 부분을 깨고 오직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정확히 배우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수많은 설교들을 보게 되면 세상에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제목 자체도 벌써 희한하잖아요. 이건 전형적인 그냥 심리학입니다. 마인드 컨트롤. 그래서 대형교회 설교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했어요. 우리 할 만큼 했습니다. 이렇게 감성을 타치해주는, 여러분 드라마 보시다 보면 이제 막 이렇게 우리 한국 여성들은 감성이 풍부해서 이렇게 아주 집중해서 몰입해서 보잖아요. 눈물 흘리시면서. 남자들도 이제 50이 넘으면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가지고 드라마 보다가 막 우시고, 이건 감성이 풍부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목회자가 교회 설교를 드라마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감성적으로 톤을 조절하고.
높낮이를 싹 이렇게 웅변가처럼. 그래서 그 김창옥 씨인가도 그렇고 또 여자는 그 누구죠? 그 강의 많이 하시는 분, 응? 김유경 씨 같이 그렇게 아주 감정적으로 이렇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웃다가 울다가 막 이러면서 이제 카타르시스, 이게 소위 말해서 마음의 어떤 그 막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거예요. 설교는 그런 강자가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죄를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구원의 그 위대한 신비를 설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정치가의 어떤 그런 정치 강연도 아닙니다. 정치 강연은 짧아야 되고 임팩트한 어떤 그런 어떤 이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됩니다. 정치가의 강연은. 또 이런 강좌를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 강좌를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도록 여러 가지 그런 심리학적 표현들을 작동시키는 겁니다. 문장, 또 높낮이, 또 제스처. 그 김유경 씨나 이렇게 강의할 때 보세요. 뭐 본인들이 거기에 막 강의할 때 이렇게 그 심취되어 가지고 자기 입을 이렇게 동화시켜 가지고 그 얼굴 표정이라든가 막 이런 것도 거의 개그맨 수준 비슷하게 막 뭐 놀라는 표정도 막 와 뭐 이러고 막 이제 이런 모든 표현으로. 근데 목회자가 그렇게 설교하면 그건 채신머리가 없는 겁니다. 너무 경박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무슨 개그맨처럼 막 그렇게 경박스러운 이런 제스처를 취해가면서 막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목회자의 그러한 신적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품위가 손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설교, 목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목회자들의 태도와 설교 태도부터 시작해서 수두룩합니다. 그렇다고 뭐 맨날 이렇게 또 저기 회중파라든가 이러한 그 죄만 많이 강조하는 이런 감리교식 설교처럼 와 맨날 막 이렇게 무섭게 막 험중하게 막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막 이런 어두운 분위기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장로교 설교는 굉장히 이렇게 경쾌하고 또 이렇게 즐거운 면도 있고 그렇다고 경박스럽게 개그맨처럼 이렇게 하진 않아요. 또 죄를 지적한다 할지라도 또 그렇다고 또 너무 또 이렇게 밑바닥으로 깔아앉도록 사람들을 억지로 막 침울하게 막 이렇게 끌고 내려 일부러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설교하고 또 일반 이런 회중파 청교도 설교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회중파 청교도들은 회개론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지옥, 심판 뭐 이런 얘기들만 하면서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를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도록 이렇게 막 이끄는 어떤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지만 장로교는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소위문답 1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우리 신자들에게 굉장히 낯설거든요. 오늘날은 교회가 너무 코미디화가 되어지고 노래방 같이 즐거워하는 것에 너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 앞에 험숙함에 대한 이러한 경건함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로마 카톨릭 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험숙합니까? 근데 한국 교회 대형교회를 보세요. 막 드럼에다가 신디사이저에다가 막 온갖 그 고출력의 이러한 악기들로 막 그 쏴대고 그럼 뭐 심장박동이 빨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흥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막 박수도 세게 치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가톨릭 예배의 가톨릭 모습과 오늘 대형교회 예배를 이렇게 비교해 보게 되면 너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가톨릭은 엄숙하긴 한데 내용이 없고 또 이쪽은 또 너무 그 경박스럽고 신을 예배하는 이러한 경건성이 너무 없고 인간이기 때문에 외적인 모습에 있어서도 엄숙하고 경건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을 대하면서 어이 신 이리 좀 와보세요. 이러면서 뭐 동네 이런 그 무슨 저기 사교 댄스에 온 것처럼 이게 신앙이 뭔지를 제대로 가르치질 않아서 인간의 자기 신뢰를 철저히 깨줘야 되는데 너 잘할 수 있어. 우린 괜찮아. 우린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러니까 예배 분위기 자체가 본인들은 그게 역동적이고 뭐 성령의 아주 강력한 능력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러지만 신을 예배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너무 경박한 거예요. 세상 어디에 또 신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 그런 모습 없습니다.
불교 보세요. 얼마나 엄숙하다 못해 무서울 정도로 그 적막함. 왜요? 신 앞에 나갈 때 함부로 행동하게 되면 신이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신은 무섭은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신 앞에 섰을 때는 모든 걸 조심하는 거예요. 적어도 자기들이 의존하는 그러한 신 앞에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힌두교 보세요. 이슬람 보세요. 무서울 정도로 엄숙합니다. 가톨릭 보세요. 숨소리도 제대로 안 납니다. 그런데 기독교만 너무 경박스러워요. 세상 그 어디에도 이 종교적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에서 엄숙함을 유지하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기독교만 너무 경박스럽습니다. 그 극치는 주일학교 아이들 나오라 그래가지고 율동하고 그러면서 무슨 유치원도 아니고, 유치원이면 가능해요. 그렇지만 신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아이들이 나와갖고 엉덩이 흔들면서 제스처를 하고 그렇게 쇼를 하고, 과연 그런 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인가? 구약을 읽으면서 성전 앞에 가서 다윗이 춤을 추었더라, 속어치며 춤을 추며 찬송했더라, 이걸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그럼 그 춤이 도대체 어떤 춤입니까? 그러면은 뭐 막 땅바닥 디구르면서 뭐 팝핑같이 막 관절을 꺾어가면서 그런 춤입니까? 도대체 어떤 춤이에요? 그냥 여성들이 하얀 옷을 이렇게 속이 다 비치는 그런 옷들을 입고 나와가지고는 앞에서 경배와 예배 워십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또 이렇게 무용을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도대체 신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인간의 모습은, 인간의 자리는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런 기본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저 우리가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인식 자체가 인간의 타락과 부패와 인간의 약함을 인지하지 못하는, 죄론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아서 이런 겁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신을 바라보게 되면 두려움과 떨림을 갖게 되어 있고, 그래서 비록 타락한 종교라 할지라도 자기들의 그 신 앞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려고 하고, 그리고는 그 신을, 이렇게 자기들이 의존하는 신을 높이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노력과 대상을 우리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바르게 신을 찾는다고 하면서 기독교는 신을 너무 가볍게 대해요. 도대체 그 신을 동네 옆집 아저씨처럼 그렇게 대하는, 그거를 은혜라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첫 장부터 인간은 자기 신뢰, 자신에 대한 그러한 욕구, 종교적인 욕구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자기 신뢰를 철저히 깨야 되고, 자기 자신을 낮출수록 자기 자신의 비참함과 부족함을 깨달을수록 그 신의 위대함과 신의 높음과 신의 전능함 앞에 우리 자신이 어떻게 서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바르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장부터 자기 신뢰를 깨야 한다. 그래서 인간의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르게 가르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그릇된 지식과 바른 지식, 과연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사람은 자기를 알아야 한다고 고대 격언이 역설한 것은 조금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래서 일반 철학에도 우리 인간이 어떠해야 되는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최소한의 그런 어떤 힌트도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사에 대한 모든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수치라고 한다면,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필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비참한 자기 기만에 빠지고 심지어 눈뜬 소경이 된다는 것은 더욱 혐오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합니다. 364페이지 두 번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어떤 철학자들은 이것을 악용하여 그리고 사람을 허망한 자신과 자만으로 부풀게 만드는 것만을 자기 속에서 관찰하기를 바란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인본주의 신앙, 알미니안주의 신앙이 바로 인간이 열심히 신앙적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인간의 그러한 공로와 인간의 능력을 자꾸만 더 많이 강조하는 비중을, 이런 쪽도 있고요. 또 일반 철학에서도 그렇게 인간이 부족하다라는 걸 자꾸 가르치기보다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야. 벌써 이런 표현도요. 만물의 최고의 어떤 존재야. 인간은 잘할 수 있어. 인간은 최고의 존재야. 이런 어떤 철학의 어떤 가치들, 이런 형태들이 다 이 심각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은 첫째로 같이 읽어봅니다. 창조시의
호의를 계속하시는가를 생각하는 데 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창조 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을 사람으로 만들고 인격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인간과 행위 언약을 맺어주실 정도로 하나님이 약속의 의무를 짊어지면서, 약속의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실 필요가 없는 절대전능한,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 약속의 형태로 우리 인간에게 행위 언약을 맺어주심으로 하나님 스스로 약속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책임 관계를 그렇게 가지실 정도로 인간에게 엄청난 호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둘째로 같이 읽어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불행하게 된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이런 모든 가치들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부패와 인간의 비참함들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인간이 뭘 할 수 있는가, 인간이 얼마만큼 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배우는 게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밑으로 쭉 내려오셔서 2절을 보면 사람의 본성은 망상적인 자기도취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기주의라 그러죠, 우리가. 이건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자기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몸을 돌보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 또 자기 가족만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가족들만 살으려고 하는 이러한 또 인간의 본능.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 둬도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그렇게 돌진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이러한 행동은 결국 이것도 인간의 원죄에서 온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아주 망상적인 자기도취,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만을 아끼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극단적인 그런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읽어봅니다. 같이. 그러므로 여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자신을 반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있다. 즉 우리에게서 자기의 능력을 믿는 모든 자신을 자랑할 만한 모든 원인을 빼앗고 우리를 복종으로 인도하는 지식을, 지혜와 행동에 수치심으로 우리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우리의 비참한 빈곤과 치욕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선한 특징들을 고려하라고 하는 원칙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가를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설교들이 성도들을 향하여 잘하고 계십니다, 잘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죄를 지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꾸 인간의 그러한 그 마음을 이렇게 욕심대로 살도록 그렇게 더 북돋는 그런 방식으로 설교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부족함과 죄와 인간의 비참과 이러한 부분들을 설교해 주는 게 아니라 결국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설교 제목만 쭉 분석해봐도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설교하고 있는가가 대략 보입니다. 수치심을 위축시키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이런 설교들은 성도들이 안 온다라는 거예요. 설교들을 오히려 재미나고 막 웃고 또 세상 얘기 많이 해주고 또 그 설교들은 기분이 막 좋아지고 그래 내가 잘하고 있어, 우리는 행복해져야 돼, 막 이런 설교를 들으면 누구나 다 좋은 거예요. 그런 것이 얼마나 즐거운가를 칼빈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그렇게 설교한다라면 인간의 이러한 비참함의 이 참혹함을 누가 가르쳐 줄 거냐라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는 설교는 누구나 다 듣기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교회와 제대로 된 목회자의 설교는 많은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디모데서에도 보니까 귀가 가려워서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그러한 설교들과 가르침에만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대형교회 설교하려면 대형교회를 하려면 절대로 죄 설교하지 말고 성도들의 생활에 간섭하지 말고, 신방을 가도 구체적으로 성도들의 이러한 생활의 어떤 선택에 간섭하지 말고 그냥 잘하고 계십니다, 복 받을지어다, 그냥 그러고만 하면 목회가 금방 100명 1000명 됩니다.
죄를 지적하고 성도들의 삶을 살펴서 권징하고 치료하고 성찬의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이러면 성도들 교회 잘 안 와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어린 목회자가 또 지적하고 그러면은 누가 듣습니까? 그거.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아주 강력한 은혜가 아니고는 안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장로교회의 죄를 책망하고 훈계하는 이런 설교를 듣는 것이 여러분의 힘으로 듣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의 힘으로 듣는 게 아닙니다. 보편적으로는 사람들이 다 듣기 싫어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하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비참함과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더 듣고 싶어서 더 설교해달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론이 있다는 것을 피부에 와닿는 겁니다. 아니, 자신을 책망하는 이런 설교를 어떻게 저렇게 즐겁게 감격스럽게 저렇게 듣지? 이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고서는요 들을 수가 없어요. 듣다가 돌멩이 들고 저한테 던질 수도 있는 겁니다. 왜요? 죄를 지적하니까. 양심의 가책을 막 공격하니까 괴로워서 못 듣는 거예요. 헤롯 대왕이 왜 목을 쳤겠어요? 세례 요한은. 듣기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다들 아부하는데 세례 요한만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 일반 우리 상식에도 아부하는 사람, 아첨하는 측근들만 너무 많으면 그 위정자는 망한다 그러잖아요. 정말 위정자를 향해서, 왕을 향해서, 대통령을 향해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그 정권이 정말 건강하게 유지된다라고 이렇게 일반 사람들도 알잖아요. 그래서 이 정부가 망가진다, 타락한다 어디서 합니까? 주변에 간신배들만 있으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충원을 할 수 있는 정말 그런 훌륭한 측근들이 옆에 있으면 그 정부는 튼튼해지는 거고. 하물며 일반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건데 목회자가 맨날 성도들에게 마음 위로나 해주는 그냥 그런 메시지나 늘 이야기하고 이래버리면 그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여기도 나도 다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면 성도들 100명, 200명 금방 모여든다라는 거예요. 수치심으로 우리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죄를 지적하면은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괴롭고, 그거를 설교해야 되는 목사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도 몇 없어갖고 재정 형편도 어렵고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야 교회도 안정이 되고 그러는데 있는 사람도 내쫓을 판이 돼버리는 그런 죄에 대한 설교를 하기가 목회자에게 얼마나 부담되는가. 진짜 목회자만이 성도가 얼마 없어도 죄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설교했다가 성도가 떠나갈까봐 그건 벌써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 그 죄에 대한 설교를 듣고 오히려 더 감격스럽게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아부하고 잘한다 이렇게만 설교를 하면 얼마든지 교회가 사람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지적인 거예요. 셋째, 넷째 주로 와서 이와 같이 사람들이 이 점에서 대개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왜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인본주의적인 설교를 하는가, 아부적인 설교를 하는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맹목적인 자애, 맹목적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는, 죄를 지적하지 않는 이러한 내용은 모든 인간의 본능, 천성이므로 자기들의 천성에는 가증하다고 여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사람들은 가장 즐겁게 선선히 믿어버린다. 따라서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은 선하고 복된 생활을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 이런 신앙은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부흥이 돼요. 근데 우리 장로교, 칼빈주의, 개혁주의 설교는요 인간의 그 강팍한 마음을 깨트리고 그들의 욕망과 자기 자신을 철저히 자복하고 깨도록 그렇게 설교하기 때문에 설교하는 목회자도 힘들고 듣는 성도들도 힘들고, 그럼에도 인간의 비참함을 가르쳐 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풍부한 능력을 타고났다는 이 인간의 이러한 능력을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이런 설교는, 또 그러한 욕망은 그냥 지지가 없어도 그냥 저절로 생긴다라는 거예요.
칼빈주의 설교와 칼빈주의 교회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만이 사람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그 다음 달라 자존심이 골수에 박혀 있으며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매혹적인 언사를 가장 기뻐한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 시대에 500년이 지났는데도 오늘날 목회자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적인 메시지고 성도들에게도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지난 휴가 기간 중에서도 또 휴가 마지막 날에도 또 어떤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4시간을 상담을 하고 가셨어요. 목사님 휴가 좀 휴가답게 좀 보내서 있어야 되는데 또 목사님하고 또 이렇게 찾아오니 안 받을 수도 없고 교회까지 오셔서 같이 식사하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교회 다니시는데 몇천 명 되는 교회예요. 근데 목사님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상담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만 비서한테로만 목사님 다이렉트 전화도 없어가지고 다 전부 비서 전화만 알려주고 이 비서한테 연락을 했더니만 목사님 스케줄 바쁘다라고 캔슬을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해서 이게 교회인가? 성도가 목회자에게 도움을 기도 요청을 같이 신앙에 대한 이런 상담을 할 수 없는 그걸 비서한테 다 허락받아가지고 세상에 상담을 해야 되고 이게 교회인가? 자기 성도가 누구인지 모르는 이게 교회인가? 수천 명이나 되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기 성도가 누군지. 목사님하고 신방 한번 또 대화 한번 이런 상담 한번 하려고 하면 자마치 2년 3년 스케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럼 벌써 그 고민스러운 내용도 다 지나가 버리고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는 목사, 목자, 장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기능, 치리하는 기능, 또 목자, 성도들의 아픔을 그때그때 늘 함께 듣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어주는 그러한 그들의 삶의 지도자와 종교적 선생님으로서 그렇게 곁에 세워준 자예요. 근데 세상에 목사님한테 한번 다가서려면 온갖 그 스케줄을 봐야 되고 비서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벌써 교회가 이 1000단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거 교회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성도들이 있다 그러면서 수만 명, 10만 명 이건 기업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 대형교회는 이건 심각한 교회 타락의 신호입니다. 빨리 교회를 분립해서 1000단위 아래로 목사가 없는 그런 시절이라면 종교개혁 시대처럼 목사 한 사람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절이라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모여야 되니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1000명 단위로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처럼 목회자가 많은 시대에는 1000명 단위 아래로 쪼개야 됩니다. 저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신방을 지금 요 40-5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을 지금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데 몇 개월 걸려요. 요 정도 성도밖에 안 되는데도 그럼 한 200-300명 정도 교회가 벌써 되면요 목회자가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가서 그냥 잠깐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기도해주고 그냥 30분 30분 만에 뚝딱 한 가정 끝냈고 아니 숙제입니까 신방이? 나오고 싶어도 성도가 또 자신의 삶의 어떤 아픔들을 더 많이 이야기하면 들어줘야 되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다 보면 2시간 3시간 그냥 훅 지나가고 엊그제 오신 분도 그렇게 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4시간이 훅 지나간 거예요. 목사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하고 이렇게 신앙에 대한 성경의 대화들을 하니까 너무 좋다고. 자기는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그 수천 명이나 되는 그런 교회에서는. 목사님 만나 뵙기도 어려운데 목사님하고 이 성경과 관련해서 무슨 질문을 하고 무슨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합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감당 가능한 목회자가 성도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러한 숫자가 가장 적당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또 성도들은 다른 목회자에게 맡기는 거고 자기가 감당할 500명 이상만 돼도 신방하려고 하면 제대로 신방하려고 하면 2-3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존심이 골수에 박혀 있으며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매혹적인 언사를 기뻐하는 그러다 보니까 대형 교회들은 그렇게
사람들의 아첨하는 설교와 아첨하는 그런 방식으로 성도들의 삶은 돌아보지 않고, 그리고 또 성도들도 또 그걸 만족해해요. 왜요? 자기네 삶을 또 목사님이 일일이 간섭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의 욕구와 성도의 욕구가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 삶을 너무 깊이 돌아보지 말고 노타치, 그냥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목사님 그냥 설교만 하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목사님도 굳이 성도의 삶에 관여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서 돈을 벌든지 그냥 11조만 많이 하면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어떻게 돈을 버는지 살펴줘야 된단 말이에요. 불법적인 방식으로 돈을 벌다가 그 가족이 전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글을 읽었는지 또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십계명에 따라 잘 살펴줘야 되는 겁니다. 십계명에 어긋나게 되면 잠시 부요함이 일어났다고 해도 엄중한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붙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그러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무슨 대화를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상담을 할 때 목사님이 어떤 부분을 책망하거나 훈계하면 자존심의 이런 문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이의 많고 적음에 대해서 디모데도 권면하는 게, 에베소 교회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자꾸 디모데의 나이 어린 목사님을 자꾸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 디모데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 것이며, 나이 든 성도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디모데 목사님이 대략 한 40대 전후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우리 한국 나이도 상당히 작잖아요. 40이면 목회 이제 초년 이제 정도인데, 그러니까 아버지 뻘 되는 이러한 어른분들이 자꾸 목사가 나이가 어리니까 자식 대하듯이 막 이렇게, 아니요. 직분을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기 때문에 나이의 적고만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목사라라고 하는 직분을 위탁해 주셨으면 그 개인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그의 권면을 하나님의 뜻으로서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다라고 해서 네가 뭘 알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존심의 문제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권면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신적 권위를 위탁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하도 이제 얘기를 해서 웬만큼은 아실 겁니다. 신적인 법, 신적인 권위로서 성경의 문자로 없는 부분들을, 그 세부적인 규범들을 교회법으로 노회와 총회를 통해서 목사님과 장로들이 결의를 해서 법을 만들면 그 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신적 권위와 신적인 법으로서의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 담배 문제는 성경에 없어요. 담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러나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그 너무 해악을 끼쳐서 선교사들이 그렇게 초창기부터 3가지 세례받는 조건으로 술, 담배, 첩의 문제, 이거 해결 안 하면 세례를 안 줬습니다. 교회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교회법으로 정해졌으면 목사님이 뭔가를 훈계하고 설교로도 훈계하는 거고, 개인 신방을 통해서 듣고 그 상황을 살펴보고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목사님이 성도 만나가지고 무슨 뭐 개인 농담 하겠어요? 그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또 섭리를 살펴주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헤아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주고, 목회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모든 그의 삶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적용해주는 역할이 목회자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 목회자가 뭔가를 잘못 이렇게 책망을 하게 되면 자존심의 문제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목회자를 세워서 말씀을 적용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 목사들에게 그래서 신적인 권위가 위탁됐다라고 하는, 신의 말씀을 설교로서 전달한다라고 하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무게감입니다. 성경을 해석해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또 목회자가 신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와 존중성을 갖는 거예요. 그 목회자가 자격을 갖췄다라면. 그래서 장로교회 목회자들은 엄격하게 그 자격을 요구하는 겁니다. 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정치모 보면은
그의 양, 목회자의 양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독립파나 회중파가 제일 싫어하는, 왜 목회자의 양이냐고. 이거 로마 카톨릭처럼 교권주의 냄새가 너무 풍긴다라고. 아니요, 우리 장로교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께서 목사와 장로들에게 그 신적 권위를 위탁하고 그 목회자와 장로가 교회를 운영하고 다스리고 설교와 성례를 집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하는 이러한 설교권과 치리권을 목회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질서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신조에서는 목사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문장이 역사 속에서 아주 굉장히 많이 공격받았습니다. 특별히 회중파들에 의해서. 우리는 다 같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다 같이 평등한데 왜 목사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날도 목사가 교회의 중심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성경이 그런 질서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적 권위를 남용한 사람들이 문제지 그걸 바르게 집행하고 있는 것까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이 엄청난 무게감을 평생을 감당할 자신이 있으면 목사로서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것보다도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요? 이 권위를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마치 왕이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돌갓을 왕이 되는 순간부터 그 왕관의 무게는 돌 무슨 저기 무게처럼 그렇게 돌관을 쓰는 거나 똑같다라고. 그 자신의 결정에 따라 사람이 죽고 살고 나라의 전쟁에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그런 결정권의 무게감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목회자는 더하죠. 성도들의 영혼의 이런 문제들을 책임을 지고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목사에게 맡기는 너의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양, 그의 양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을 웨스트민스터 정치보고에서. 그래서 만약에 성도가 잘못되면 목사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 목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표현들입니다. 왜 내 양입니까? 왜 내가 책임져야 됩니까? 저 본인들이 잘못 결정한 것이지. 에스겔에서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선지자, 너가 죄를 지적하지 않아가지고 만약에 그 죄인이 죽으면 죄인도 처벌받고 너도 처벌받는 거예요. 선지자도. 선지자 책임이라는 거예요. 선지자에겐 그런 엄청난 권한이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지 않아서 그 성도가 회개하지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면 너도 처벌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가 말을 했는데 죄인이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면 죄인만 죽는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목회자 입장에서 그런 선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목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성도가 잘못한 걸 왜 목사한테 하나님이 물으시냔 말이에요. 그 권위가 그렇게 무겁기 때문에 그런 거지. 너의 양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에서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자신의 목자로서 평생토록 목회자의 삶과 또 형편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협력하면서 서로 사는 거고, 목회자는 나에게 맡겨주신, 그래서 성도가 아파하고 괴롭고 성도가 눈물 흘리는 이런 모든 일들은 내가 아파해야 되고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끌어안고 오늘 디모데서 있는 것처럼 목회자하고 사랑하며 살고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그런데 목회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부담 가는 말씀입니다.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왜 내가 성도들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감을 내가 져야 되는가? 나 혼자 내 신앙, 내 가족 신앙 지켜가기도 벅찬데, 저도 어떨 때는 나도 좀 돌봄을 좀 받으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다.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을 늘 돌봐야 되고 살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내 가정은 누가 돌봐주나? 내 가정의 이런 어려움들은 누가 한번 살펴주나? 장로님이 살펴주나? 누가 살펴주는가? 하나님이 살펴주신다라고 약속하는, 그 약속만 믿고 이 사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 목회자들은요, 하라고 부탁해도 그 후보자들이 도망가요. 어거스틴도 몇 번 도망갔습니다. 나 이런 사역 감당 못합니다. 근데 세상에 오늘날은 목사 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는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정치적 수단으로 삼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 아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와
목회자의 훈계와 또 치리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그러한 통치 질서로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또 목회자는 그러한 권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권면이 성도들의 삶을 좌우지할 수 있는, 성도들의 생명을 위태롭게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면이기 때문에 또 검증하고 내 권면이 맞는가, 성경적으로 맞는가, 역사적으로 맞는가, 우리 선배들이 해왔던 그 객관성에 있는가, 내 생각과 판단을 끊임없이 신조와 이런 기독교 강요와 수많은 선배들의 설교를 비교해 가면서 내가 권면하려고 하는 내용이 이게 성경적인 것인가를 객관적으로 끊임없이 살피고, 그리고 나서도 또 동료 목회자들과 신학자들하고 의논하면서 제가 이런 권면들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게 맞나요? 내가 맞게 권면했나요? 이 노회와 총회로 모였을 때는 또 목회자들끼리 그런 교회적 형편들을 서로 논의하면서 견제. 나는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목회자가 봤을 때는 그거 잘못 권면하신 것입니다. 이러면 또 목회자는 자존심이 상하죠. 그렇지만 장로교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제대로 전했는가 못했는가, 잘못 전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했는가, 그리고 성도들이 내 권면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될 수 있는 길로 갔는가, 아니면 어둠의 길로 내 권면 때문에 갔는가, 이거를 혹시라도 내가 잘못 말했는가를 또 검증하는 것을, 견제받는 것을 오히려 안전장치로 생각하지, 절대로 내 동료가, 선배가 훈계하고 책망했다고 해서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밥도 안 먹고 삐지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독립화 교회를 하는 겁니다. 남에게 타치 안 받으려고. 완전한 자유를 주장하는 게 독립화 교회이기 때문에. 장로교회처럼 당회, 노회, 총회 3중, 4중에 걸쳐가지고 견제장치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교회가 훨씬 타락할 염려가 더 적다라는 겁니다. 견제장치가 많기 때문에. 목회자도 정기적으로 불러다가 목회자의 설교도 노회에서 살피고 들여다봐주고, 또 잘못 설교하게 되면 고발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노회에 이렇게 신학위원회, 검찰과 같은 기소위원회에 있어서 천국과 지옥 환상 간증하고 막 잘못 설교한 고소사건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제가 직접 이렇게 그 소장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잘못하고 우리 교회 헌법에 맞지 않게 이렇게 잘못된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를 처벌해 주십시오. 교회 재판부, 노예 재판부에다가 제가 소장을 써가지고, 조직신학 전문가니까 헌법에 맞춰가지고 소장을 해서 고소를 하고, 고소하는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동료 목사를 고발을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그 조직위원회 또 제가 대표로 있다 보니까 저에게 그 모든 소장을 써야 될 또 책임이 있으니까 소장을 써가지고 고소를 했더니만, 그 재판석에서 그 신비주의에 빠진 목회자가 너와 신목사 네가 얼마나 많이 공부했다라고 나를 고소해 이러면서 넌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을 거야. 온갖 저주 막담을 막 퍼부어대면서. 그래도 그 책임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신학 공부를 했고 이런 은사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재판 소장을 쓰고 많은 목회자들이 그 소장의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이런 재판의 과정들을 또 거치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면직 처리까지 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내가 지옥에 가봤는데 누구도 지옥에 있고 누구도 지옥에 있고 너도 지옥에 있고 막 이런 회개망측한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시니까 우리 장로교 신앙에 맞지 않습니다. 빨리 회개하십시오. 중단하십시오. 이런데도 말 듣지 않고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만약에 회개한다라면 기회를 주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계속된다라면 이 기소 역할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처벌해달라고 또 재차 또 고소를 압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목사 면직시켜 버렸습니다. 나갈 때 회의 끝나고 재판 끝나고 나가면서 저를 제일 많이 욕했고, 그리고 거기에 참석한 목회자들 사꾼 목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성령의 능력도 모르는 이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이렇게 욕을 하면서 그렇게 결국에는 떠나갔습니다. 그래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 목회자가 타락하면 그 교회 성도들이 다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가 난장판이 되면서 그 신비 체험을 좋아하는 성도들은 목사를 쫓아가서 또 개척을 했고, 장로교 신앙을 좋아하는 남은 성도들은 또 기존의 형태의 노예에 남게 되고. 교회는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공중 앞에서 인간성을 가장 듣기 좋은 말로 찬양한 사람들의 말을 사람들은 경청하고 그에게 갈채를 보낸다. 아부 많이 하는 목사는 그렇게 인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자기를 만족하게 생각하도록 가르치는 인간의 우수성에 대한 이런 예찬이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도치 이외에 아무 성과도 없으며 참으로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들을 속여 철저한 파멸로 몰아넣는다. 무시무시한 책망이죠. 밑에 셋째 줄을 같이 읽어봅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한 특징만을 생각하라고 하면서 우리를 만류, 이거는 억제하는 게 아니라 좀 번역이 조금 어려운 번역인데 자극하는 그런 거예요. 선동하는 교사들의 말을 듣는 사람은 자기 인식이 향상되지 못할 것이며 도리어 최악의 깊은 무지에 빠질 것이다. 3절, 자기 인식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 이렇게 우리 앞부분에서 봤던 창조 전, 그 다음에 타락 후 두 개를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된다라면서 지혜의 둘째 부분은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인류의 공통된 판단과 하나님의 진리는 일치한다. 이러면서 일곱째 줄,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을 표준으로 하여 자기를 세밀히 검토하는 사람은 결코 용기와 자신을 품을 이유를 찾아낼 수가 없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성찰이 깊어갈수록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더 많이 깨닫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하다라는 걸 훨씬 더 많이 깨닫는 거예요. 인간의 그런 무능력을 더 철저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책임을 등한시시켜주는, 인간의 책임을 제거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에 있어서 인간은 무능력하다라고, 인간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책임이 없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나 부족하니까, 이런 뜻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분명히 회개해야 될 책임이 있고, 자기 가정을 돌봐야 될 책임이 있고, 신앙을 해야 될 책임이 있고, 이런 인간의 책임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그걸 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건 아닙니다.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라는 걸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막중한 책임을 갖고 사는 것이 인간인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위대하게 창조해 줬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주고 인간하고만 언약을 맺어주는 이런 엄청난 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아담은 그 모든 것들을 결국 망쳐버리고 결국 타락을 선택하는 이런 죄를 범죄한 겁니다. 그리고 그 범죄가 모든 인류에게 그렇게 전달이 된 거예요. 자, 쭉 내려오셔서 맨 아래 둘째 줄, 그러므로 이것에 동의한다면 이제 우리는 사람이 가져야 할 자기 인식을 분류해보자. 첫째로, 자기가 창조되며 귀한 천품을 받은 것은 무슨 목적이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이 지식에 힘입어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내세의 생명에 대하여 명상할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둘째로, 자기의 재능의 결핍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이 결핍을 알게 될 때 사람들은 극도의 정신적 혼란으로 땅에 엎드려질 것이며 이른바 무의 상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첫째 점을 고려하면 자기의 의무의 성격을 알게 되고,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인간이 무슨 책임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둘째 점에서는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 부패와 무능력을 우리가 가르친다고 해서 인간의 책임성을 다 없애버리는 이런 가르침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은 자로서의 이러한 책임감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랄지라도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책임과 능력은 구별되는 겁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바로 알미니안주의, 인본주의는 이 두 개를 다 인간이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책임은 분명히 인간에게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짐승은 회개할 책임이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될 책임, 회개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께로 자기 힘으로 저절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갖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책임과 무능력을 우리 장로교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을 그렇게 칼빈주의 5대 교리를 통해서 부단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인간론을 우리가 어떻게 출발을 해야 될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인간에 대한 지식, 이렇게 처음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이제 인간론으로 넘어와서 인간의 무능력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되고, 그 무능력의 근원은 바로 원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은혜를 베푸셨던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결국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을 다 저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사는 그런 존재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인간이 어떤 죄와 타락 속에 머물러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이지 복 받는다, 능력 체험한다,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시간으로서 이제 인간의 죄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배워가야 될지는 또 함께 또 부지런히 인간론에 대한 죄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